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미자립교회 부흥을 위한 대규모 총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식을 넘어선 생명력 있는 신앙 회복을 강조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미국 선교사들이 한센인들을 품었던 자리, 대구 애락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남은 한센 선교 현장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이곳을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의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총력 전도주일인 오는 11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 감리교회가 관계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가 총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성령의 불로 교회를 다시 세우자며 영적 갱신을 다짐했는데요. 첫날 특강에 나선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생명력을 잃은 신학을 경계하며 십자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 총력 세미나가 15일 개막했습니다. 전국 15,000여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가 지난 7개월간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 권역별 세미나의 결실을 모으고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첫날 특강 강사로 나선 백석학원 설립자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믿음의 실상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학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신학이 차가운 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걸 잡아야 해요. 특히 장 대표 총회장은 지성주의에 매몰된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안타까워하며 영적 지도자들은 무릎 꿇는 기도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 증거가 되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뢰를 해야 된다. 세미나에 참석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지식보다 영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백석백인 미래비전 운동은 미자립 교회의 성장을 돕는 예장 백석 김동기 총회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훈련과 기도 회복을 지원해 내실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회의 설교를 맡은 김동기 총회장 역시 이날 복음의 본질을 역설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의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고 격려했습니다. 기필코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왕이신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앞으로 1,000개의 교회가 100명의 성도로 넘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거 믿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다채로운 강의와 영성 집회로 채워집니다. 목회자들이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 현장 목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학문과 지성을 넘어 영적 생명력 회복을 다짐한 예장 백석 총력 세미나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구 애락원은 일제강점기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한센인 시설입니다. 원래 터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국내 유일한 한센 선교 현장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애락원을 총회 한국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수년 안에 소중한 선교 유산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열린 예장통합 제110회기 한국교회사 포럼, 대구 서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총회가 지정한 한국기독교 사적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총회 역사위원회가 공식 논의했습니다. 대구애락원은 192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한센인 시설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 3동이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등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한센인 시설 가운데 본래 터와 건물이 지금까지 모두 남아있는 곳은 대구 애락원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애락원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당시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목록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초기 한센인 의료 선교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대구 애락원입니다. 터, 건축물, 유물 모두를 보존을 하고 있는 한때 한센인 1,700여 명이 생활했던 대구 애락원. 그런데 이 유산을 지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원생은 단 11명. 평균 나이 80대 고령으로 1년에 2~3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속도라면 3년 안에 법인 목적 사업이 사실상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천억 원 규모 법인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여기에 10년째 이어지는 예장통합총회와 산하기관인 애락원 이사회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예장통합역사위원회 포럼 발표에 따르면 이사회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법인 땅 약 2만 평을 매각했습니다. 또 2006년 재산 목록과 현재 목록을 비교한 결과 약 241억 원에 달하는 토지가 등기부상 모두 타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회 동의는 없었고 판 돈의 사용처도 불명확하다는 게 총회 측 주장입니다. 2019년 대구 애락원이 총회 헌법 규정을 따르고 총회 감사를 수용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2023년 이사회가 돌연 이를 뒤집고 산하기관 지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두 차례 모두 총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9년 합의를 애락원의 산하기관 지위 수용으로 판단하고 이사회가 총회 산하기관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는 원심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변의 토지들을 매입하여 생활과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육을 구원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 목적입니다. 소멸 위기와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총회가 꺼낸 카드가 바로 사적 지정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애락원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선교 유산을 보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적 지정을 넘어 이곳을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과 또 선교의 장으로 활용할 실제적인 사업들을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100년 선교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의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총력 전도주일인 오는 11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 감리교회가 관계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의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감리회는 오는 11월 1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정하고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관계를 맺는 전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230개 지방회, 6,700여 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함께 연합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함께 연합하여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감리회는 오는 8월 9일 각 교회의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9월 13일부터 8주 동안 1대1 관계 전도를 진행하며 11월 1일에는 전국 감리교회가 총력 전도주의를 통해 전도 운동의 결실을 나눕니다.
감리회는 전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도 관련 물품,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음이 뭘 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교회는 복음의 내용만 앵무새처럼 뇌까린다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와 1대1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 예수 믿고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데이에는 각 연회 감독과 총무, 감리사들이 참석해 전도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밝혔습니다. 또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교회학교, 청장년 등 평신도 단체장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에 다시 전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감리교회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퀴어 축제가 열렸던 서울 종로에서 건전 신앙수호 연대가 탈동성애 문화 축제인 제11회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온전함을 향한 여정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건전 신앙수호 연대 하다니엘 대표는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장총 전 대표 회장인 김수읍 목사는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국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죄 대신 기독교적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진정한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14일 양주 성은교회에서 제76주년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소망하며 복음 통일을 향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에서 상처를 넘어 평화의 길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한장총 이선 대표 회장은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국가적 난제를 타개할 열쇠는 오직 교회의 부르짖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 안상훈 총회장은 여러 교단들의 결속된 기도가 사분우열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린 후 애국가를 제창하며 조국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8주년 기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명예 신학박사 학위 수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윤대혁 후임 목사의 인도로 드린 이날 예배에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오정현 목사를 축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움츠러들었던 한국교회가 격려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라며 오정현 목사가 제자 훈련의 열매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답사를 통해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목회의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 무릎 꿇으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살아있는 동안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남은 길도 주님의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감사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CTS 감경철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순창 전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평창에서 제27차 패스브레이킹 목회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바로 그 교회 세우기를 주제로 열릴 이번 워크숍은 첨단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을 지키는 실천적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워크숍 첫날 밤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섬긴 유관순 열사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는 이번 모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코칭과 멘토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과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캠퍼스를 아우르는 학원 복음화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역자 양성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학교와 캠퍼스를 연결하는 다음 세대 복음화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초고령화, 삶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늙어감과 죽음인데요. 신앙인들은 이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목포 연동교회가 이를 함께 고민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회고해보고 추억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랑할 것도 꽤 있어요. 나는 별로 없는데 하는 분 계세요? 네. 이제부터라도 열매 맺으면 돼. 나이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일반적으로 갖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들을 나눕니다. 또한 노년기 가장 큰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독을 신앙 안에서 회피가 아닌 마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한 극복의 비결도 전합니다. 건강했던 어른들이 쇠약해지는 걸 보는 게 정말 목회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죽음을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었지만 죽음에 삼켜지는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이런 죽음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품이 있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포 연동교회는 디딤돌 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이상호 목사를 강사로 아름다운 늙음의 길, 품이 있는 죽음의 길이란 주제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호 목사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의 때 내려놓음과 모두가 미완의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늙음의 길이 시작됨을 역설하며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품이 있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면서 그 남은 인생들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늙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고, 늙음은 나약하고 또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늙음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천국을 갈 때 그 날이 정말 기쁜 나의 잔치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늙어감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신앙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영광스럽게 완성해야 할 인류 공통의 여정이자 선물임을 깨닫게 한 이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소망의 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6 제주복음화 대성회를 제주영락교회에서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는 상황에 따라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김경태 회장은 영적 침체와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장로연합회와 CTS 대전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한 뮤지컬 히즈쇼 그의 나라를 찾아서가 하늘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히즈쇼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란 성경적 세계관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작품으로 이날 지역 주민과 성도 등 1,5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잃은 탄자니아 현지 어린이들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신앙 양육을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신대학교가 인문관 대강당에서 국제관 강의동 신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대학교 부총장 남서호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일부 예배에서는 재단 부이사장 김재국 목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신대학교는 이번 국제관 강의동 신축을 발판 삼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나 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대학이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의 제일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국제관을 이번에 새롭게 건립하게 됩니다. 마음껏 학문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그네들이 마음껏 우리와 접촉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에 있는 다문화 모든 외국 학생들, 외국인들과 접하는 그런 제일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익산 이리 신광교회가 창립 8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가올 선교 100년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리 신광교회 장덕순 은퇴 목사는 어떤 난관에서도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헌신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리 신광교회 제7대 담임 권오국 목사는 선교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자고 권면했으며 장기 근속자 표창과 신임 부목사 4인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창원 가음정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맞아 가음정 진해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에서 예장 고신 경남노회장 전양문 목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원 가음정교회는 4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성도 35가정을 파송하며 가음정 진해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음정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지내다가 가장 큰 생명을 잘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분립하되 특별히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또 모든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함께 보내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실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음정 진해교회 강진욱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전심전력으로 사역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